얼마 전에 아주 흥미로운 책 하나가 발간되었습니다. 제목이 암은 병이 아니다. 독일 출신의 의학자인 이 저자는 암은 질병이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몸이 하는 일 중에 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사람이 자기 몸에 대해 애정과 관심을 가지지 않고 방치하고 자학하면 몸은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 투쟁하는 방법을 선택하게 되어 있다. 이런 말도 합니다. 암은 사람으로 하여금 지금까지 살던 건강하지 못한 삶을 버리고 이제부터는 건강한 삶, 건강한 생활 생각으로 전환하라는 중요한 사인이다. 계속 지금까지 살던 것처럼 살면 안 된다. 앞으로는 지금까지와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뭐뭐의 호소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좋은 예가 있습니다. 어느 지방 도시에 있는 공장에 근무하던 젊은 여성이 중한 병에 걸렸습니다.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차도가 없었습니다. 점점 더 병이 악화가 되었습니다. 그 치료를 맡고 있던 의사가 결론을 내립니다. 이제는 더 이상 치료할 것이 없습니다. 주변 정리하십시오. 이 여성은 의사 말대로 주변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살기 싫은 이 세상 떠나겠다고 아주 편하게 주변 정리를 했습니다만은 남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사람, 자기의 모든 것을 앗아가고 끝내 자기를 버린 남성, 그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많은 생각과 많은 고민 끝에 마지막으로 그 남자까지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만났습니다. 용서했습니다. 다 잊어버리겠다. 다 용서하겠다. 편하게 잘 살아라 라고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돌아가서 죽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죽는다는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죽지를 않았습니다. 몸이 오히려 점점 더 회복되었습니다. 검사를 해봤습니다. 결과는 몸이 거의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병들게 한 것은 그 여성 속에 있는 미움, 분노, 원망이었습니다. 그 여성이 죽을 수밖에 없는 병을 낫게 한 것은 미움을 버리고 분노를 버리고 원망을 버린 것입니다. 그 책의 저자는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암도 질병이기는 하다. 그러나 암이라는 질병은 자신의 몸을 정화하고 치유하려는 몸 스스로의 노력이다.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려는 몸 스스로의 시도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암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믿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암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는 것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혹 주셨든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허락하셨든지 간에 거기에는 하나님의 중요한 뜻이 있다, 의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의미가 없는 것은 없습니다. 다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붙들렸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에 이첩이 됩니다. 이첩이 된 바울은 가이사랴로 압송이 됩니다. 거기서부터 감옥 생활이 계속됩니다. 맨 처음에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붙들렸을 때에 예루살렘에는 대단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TV도 없고 재미난 일도 없는 그런 세상에 소동이 있습니다.
그렇게 유명한, 그렇게 박식한 대단한 학력을 가진 바울이 유대교를 비난하다가 붙들렸다. 온 도시에 소문이 퍼져나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온 예루살렘 성내가 뒤집힐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송 과정도 대단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로마군 본부가 있는 가이사랴까지 호송하는데 군사가 얼마나 동원되었는가 하면은요, 보병이 200명, 이 바울 한 사람 호송하기 위해서 기마병이 70명, 창병이 200명, 총 470명이 동원되었습니다. 이 숫자는 로마에 주둔하고 있는 로마군 전체 병력의 반 정도가 됩니다. 죄인 한 사람 호송하는데 이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 가이사랴에 있다가 다시 로마로 이송이 됩니다. 그 이송 과정에서는 더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태풍을 만나서 보름 동안에 죽을 고생을 당합니다. 그 손객 그리고 선원들이 죽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배가 파선을 합니다. 손객 276명의 손객이 겨우 목숨만 건졌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다 겪고 겨우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부터 바울 감옥살이가 시작됩니다. 이 모든 과정, 모든 일들의 4년이란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바울이 붙들리고 투옥되고 감옥 생활하고 여기저기 끌려다니고 죽을 뻔한 모든 일들은 단 하나, 바울을 처벌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을 재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금할 수밖에 없죠. 이 재판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우리가 흔히 최근 뉴스에 이렇게 사기 행각한 사람들, 또 정치적으로 잘못한 사람들이 붙들렸다 하면은 그 사람 재판은 어떻게 되나? 이게 참말인가 사실이 아닌가 많이 궁금을 합니다. 우리도 궁금하죠. 이렇게 긴 세월 붙들리고 감옥 생활한 사람, 미결수로 4년이 있었는데 재판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흥미롭게도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을 그런 재판 결과에 대해서 일체 언급을 하지를 않습니다. 이 사건이 보도되고 있는 사도행전은 물론이고 다른 성경에도 일체 보도를 안 합니다. 어떻게 되었는가 도대체 궁금한 게 짝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 생각할 수가 있죠. 우리 하나님은 당신께서 그렇게 귀 쓰신 당신의 사람, 하나님을 그렇게 충성스럽게 한 하나님의 사람을 그렇게 큰 고통, 고난, 어려움, 아픔을 겪게 했는데 아무런 의미 없이 그런 일을 하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그럴 수가 있죠. 인생 살다가 보면은 이런 일 저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럴 때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의미가 무엇인가?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이 있는가? 경제적으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고 내 자식에게 있고 왜 이런 저런 문제들이 생겨나는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아무런 의미도 없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 아버지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살아가신 하나님께서 아무런 의미 없이 그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는가? 절대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절대로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의미 없이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어떤 아픔, 어떤 고난, 어떤 어려움도 겪게 하지를 않습니다. 살펴보면 반드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가? 그 일은 왜 생겼는가? 하나하나 살펴봅니다. 바울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었던가? 하나 우리 짚어봅니다. 맨 처음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었을 때에 어쩌다가 기회를 얻게 됩니다. 수많은 예루살렘 시민들이 다 모여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해명할 수 있는 기회,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바울이 그 천금 같은 해명의 기회, 변론의 기회를 얻었는데도 한마디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해명, 변론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말한 것은 단 한마디, 단 하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났다라는 이 말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바울이 돈 준다고 사람들하고 부르면은 그 많은 사람들이
뭐일 것 같습니까? 어림없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회가 아니면은 그 사람들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예루살렘 사람 시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로 하여금 이런 고통, 이런 위기를 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바울이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정말 몸이 찢길 뻔했습니다. 성경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도록 산헤드린 콩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산헤드린 재판관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최고 지도자인 대제사장, 그리고 나라의 지도자들,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앉아서 복음 전하는 바울의 말을 듣고 앉아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림없죠. 지금 바울이 잡혀왔습니다. 피고가 되었습니다. 피고가 변론합니다. 피고가 변론하는 것은 나중에 자기네들이 재판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자세하게 들을 수밖에 없죠. 정신 바짝 차리고 앉아있는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들에게 바울이 탁 서서 자신만만하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라고 이런 어려움을 주신 것입니다. 나중에 신문을 봤습니다. 로마 총독이 신문을 하는데 그때에 소위 원고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들이 모입니다. 장로들과 총독 그리고 대제사장 등들이 다 모였는데 거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문할 때도 그렇고, 그리고 나중에 총독과 총독이 부인을 모시고 같이 옵니다. 당신 그 소문 들은 그 바울이라는 사람 있잖아. 되게 똑똑한 사람인데 그놈이 좀 잘못된 것 같아. 오늘 내가 신문할 때인데 당신 옆에서 한번 들어보라고 딱 불러오게 됩니다. 총독하고 부인이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 총독과 총독 부인이 복음 전하면 올 것 같습니까? 이런 때 딱 와서 봤습니다. 딱 앉아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왕이 찾아옵니다. 이스라엘 왕이 찾아와서, 왕은 바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야, 너 똑똑한 놈인데 왜 그렇게 됐냐? 미쳤냐? 뭐 잘못됐냐? 라고 하는데 그 앞에 딱 합니다. 다 막살하고, 내가 이 잡힌 것 이후에 내가 하는 말은 왕님도 듣고 알면은 좋겠습니다 라고 할 정도입니다. 예수님 대해서 다 말씀했습니다. 이런 기회 아니면은 복음이 전해지질 않습니다. 하나님께 이런 기회, 이런 일을 만들기 위해서 그 일을 만드셨습니다. 바울이 이스라엘에서 로마로 가는 길에 태풍을 만나게 됩니다. 선원들은 물론이고 성객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바울이 딱 일어나서 가운데 서서 큰 소리를 치는 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 바로 앞에 27장을 보시면 20절에서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냐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테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아할 뻔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제 권하노니 안심하십시오. 여러분들 중에 아무도 생명 잃어버리는 사람 없고 배만 잃어버릴 것입니다. 23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여기서는 안 죽는다는 말씀입니다. 로마까지 간다는 말씀이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바울 살기 때문에 따라서 성격들도 선원들도 다 산다는 말씀입니다. 25절 큰 소리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여러분 그 상황 속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지금 선원들과 성격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저 사람 말이 거짓말이라 하더라도 사기라도 그 말이 그대로 되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 안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도대체 저 사람 무엇을 믿고 저러는가?
뭐 죽을 때가 됐으니까 어차피 거짓말해도 소용없으니까 저런 소리 할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마음속에 작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짓말이라도 좋으니까 그대로 되었으면 좋겠다. 사기라도 좋으니까 그대로 되었으면 좋겠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한 섬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자, 이 사람들 마음속에 무엇이 생기겠습니까, 여러분? 저렇게 큰 소리 치면서 그 큰 소리 치는 근거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그 하나님이 저들 속에서 어떻게 각인되겠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그 어려움, 바울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거기다가 파선 후에 죽음을 모면하고 섬에 올라갔습니다. 그때 일어난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주민의 추장 아버지가 열병과 질병으로 죽을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질은 뭐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별로 문제가 안 됩니다. 또 우리나라에서 본래 별로 문제가 안, 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랬죠. 여러분 아시죠? 40, 50년 전에 일본 사람들요, 이질 걸렸다면은 죽는다고 했었습니다. 제 아버지가 의사 노릇하고 있을 때에 일본 사람들은 이질만 걸리면 다 죽는다고 그랬어요. 아버님이 말씀하시는 게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죽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원주민 추장의 아버지를 낫게 합니다. 무엇으로 낫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 바울이요, 누가라는 의사를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환자를 의사인 누가가 고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인 바울이 고칩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말씀하십니까? 그 멜리데 섬의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의사보다도 더 뛰어난 의사, 그 바울 속에 있는 그 의사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에 도착하고 난 뒤에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일종의 연금이죠. 밖으로 나가지는 못합니다만 쇠사슬에 매여서 마음대로 사람들을 만날 수는 있습니다. 바울은 그 연금 시간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복음을 전합니다. 맨 처음에 16절, 오늘 28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누가가 우리라고 합니다. 자기도 같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니라. 이 로마 군인들은 8시간 근무입니다. 그냥 하루에 3사람씩 돌아가면서 바울과 함께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그 자기 팔에 같이 묶여 있는 로마 군인에게 바울이 뭘 했을 것 같습니까? 옛날 이야기 했을 것 같습니까? 정말 바울은 입만 열면 예수님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 사람 교대가 되죠. 정근도 갑니다. 그 사람들이 로마 제국의 전 지역으로 퍼져나갑니다. 그 사람들이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 만들기 위해서 바울을 쇠사슬에 묶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17절을 보시죠.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총하여, 그 사람 정합니다. 유대인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쉽게 만나겠습니까? 바울이 어떻게 높은 사람 쉽게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소문이 났습니다. 바울이란 대단히 똑똑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희한한 소리를 했는데 지금 잡혀있다. 그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사람들 오게 됩니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23절에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찾아가도 잘 안 들어줄 사람들인데요, 바울이 가만히 앉아있는데 그 집에 있는데 잡혀있는데 거기 와서 복음을 듣게 됩니다. 30절을 보실까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이 체포되고 매맞고 감옥 생활한 이 모든 일들, 4년간 많은 고생을 했었습니다. 이 바울의 모든 일들은 바울을 처벌하고 바울을 재판하기 위한 유대교 지도자들이나 로마 당국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이유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 특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특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1장에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사도행전 14장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합니다.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많은 사람 죽었다고 생각하고 바울을 질질 끌어다 성박에 갖다 던져버렸습니다.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때 기적적으로 살아난 바울이 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기독교 신자들이라면, 특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나에게는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 받았던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안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오게 되면 더 힘들어요. 차라리 아직 고난이 안 왔으면 이제쯤은 고난이 어려움이 올 때가 되었는데 라고 기다리는 것이 나았습니다. 기다리다가 그런 어려움이 오면 왔구나 하고 별로 아프지도 않아요. 그러다가 고난이 오면은 드디어 믿음의 선배들이 받는 고난을 나도 받는 사람이 되었다. 감사할 때에 여러분들의 신앙의 완성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하는 일들, 그 사역의 완성이 시작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산헤드린에 붙들려 가서 채찍질을 당하고 엄하게 경고를 받습니다. 다시는 예수를 말하지 말라. 그때 일을 사도행전 5장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단 하나 조건, 석방시켜주는데 절대로 예수를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오히려 예수님만 말합니다. 그게 더 좋거든. 당연하게 자기네들은 그 고난 당하는 사람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기독교 신자들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고난이 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맡긴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사람들을 확실하게 지키고 보호한다. 그리고 이 말씀 곳곳에 보여주십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붙들렸습니다. 몰매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몸이 찢어질 뻔했습니다. 그때에 같은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붙들고 때리고 찢으려고 하는 그때에 바울을 보호해준 사람 누군가 하니까 이방인인 로마 병정들입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죠? 참 재밌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하십니다.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로마군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죽이려고 하고 로마 병정들은 바울을 살리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꼭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을 놓친 유대인들 한 40여 명이 바울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내일은 틀림없이 이 길로 나올 텐데 그때 이렇게 숨어 있다가 죽이면 되겠다. 바울이 틀림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음모를 희한하게도 바울의 생질이 알게 됩니다.
그 사실이 로마군 최고 지휘관 천부장에게 전해집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모든 병력들을 동원해서 여기 예루살렘에 있으면 안 되겠다 하고 가이사랴로 보낸 것입니다. 또 누가 했습니까, 여러분? 바울의 생기를 통해서, 로마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바울이 이스라엘에서 로마로 가는 길에도 그랬습니다. 태풍으로 배에 탄 승객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선원들도 죽게 되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틀림없이 살려준다. 그리고 너 때문에 나머지 성격들도 내가 다 살리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정한 신자들이고 여러분들이 충성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아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지키시는 것은 물론이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족도 하나님 챙겨주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있는 또 다른 사람도 하나님 챙겨주신다고요.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아십시오. 멋지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파선 후에 표류하다가 한 섬에 오르게 되었는데 바울이 맹독 가진 독사에게 물렸죠. 그 뱀의 독이 얼마나 무서운지 원주민들은 잘 알았습니다. 바울이 곧 죽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한참 지나도 안 죽습니다. 3절 보시 28장 3절에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사람, 이 사람은 죽었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그 사람 살지 못하겠다. 5절에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은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되 그를 신이라, 이 사람 속에는 신이 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켜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틀림없이 내가 지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 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나의 사람들, 특히 내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내 종들에게는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와 능력을 준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맡기실 때에 이건 잘 아십시오. 그냥 맡기질 않습니다. 하지도 못하는 사람, 제대로 못 해낼 사람, 이런저런 여건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일을 안 맡기세요. 여러분들 눈으로 볼 때 그렇게 보일 뿐이지 하나님 눈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왠고하니까 함께 그런 능력과 권세와 여건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에 없던 권세도 주세요. 그 일을 감당하도록 능력도 주십니다. 건강도 주시고요, 필요하면 물질도 주시는데 넉넉하게 주십니다. 우리는 항상 하기 전에 능력 받으려고 여건을 받으려고 이런저런 물질로 받으려고 하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나서기만 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일을 부탁받게 되게 되면 이 말 저 말 하지 마십시오. 이것저것 걱정하지 마시고 이것 준비하고 저것 준비해서 내가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순종하고 그냥 나가시기만 하십시오. 하나님이 다 챙겨주신다고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일을 못하고 나서지도 못하고 거기다가 하나님 주시는 권세와 능력을 받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시죠. 세상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다 챙겨주면 그거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믿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다 있다라는 것을 믿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 말씀하시는 바는 나는 충성스러운 나의 종들, 내 사람들과 함께 나의 영광을 공유하겠다, 나눠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주인이 있는데 충성스럽게 주인이 맡겨주신 일을 감당한 하인들에게 주인이 이런 말을 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좋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즐거움, 영광을 주겠다는 말씀이죠. 누가복음 19장에서 예수님께 친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골 권세를 차지하라. 권세를 주십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확신을 했습니다. 바울이
생고생을 다 하다가 마지막에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죽기 전 마지막으로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릴 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틀림없이 의의 면류관을 받는다.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의의 면류관을 준다, 영광을 준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은 여러분 때문에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은 당신이 받으신 영광을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은 그 일로 말미암아 자기가 영광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5월 동안에 가슴 아픈 이 일을 떨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날이 있고 가정의 달이 되어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 너무도 슬픈 일, 저를 자주 괴롭힙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원영이 사건입니다. 아이가 7살 때 새엄마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아이는 그때부터 밥을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새엄마가 밥을 제대로 차려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새엄마는 아이가 오줌을 잘못 가린다는 이유로 자주 때렸습니다. 2년 뒤부터 계모의 학대는 너무 심해졌습니다. 하루 한 끼만 밥을 줬습니다. 수시로 때렸습니다. 그 계모가 때리는 매질 피하려고 하다가 아이가 넘어지면서 변기에 부딪혀서 이마를 심하게 다쳤습니다만은 병원에 데려가질 않았습니다. 친아버지는 이 사실을 다 알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그러던 올해 1월입니다. 계모가 변기 옆에 아이가 소변 흘렸다는 이유로 아이 온몸을 락스로 퍼붓습니다. 그 추운 겨울에 아이는 욕실에 갇혔습니다. 이때부터 아이는 한 끼밖에 안 주는 밥, 그렇게 맛있게 먹던 밥, 주는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게 됩니다. 5일간 굶다시피 하던 이 아이가 2월 1일 갇혀있던 욕실에서 바지에 변을 쌌습니다. 계모는 아이의 옷을 모두 벗기고 찬물을 계속해서 퍼부었습니다. 그날 최저 기온이 영하 12도 5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이 아이는 숨이 멎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곡절이 많았습니다. 곡절 끝에 아이 시신을 찾아냈습니다. 부검했더니만 아이의 죽은 원인은 먹지 못한 굶주림, 매에 맞아서 피하 출혈, 추운데 내버려져서 저체온이었습니다. 제가 괴로운 것은 이거 뭐 귀신하고 다릅니다. 애원한 아이 소리가 자꾸 들립니다. 아마 5월달이라서 그렇겠죠. 5월 넘어가면은 뭐 덜하고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 호소하는 아이의 소리가 때때로 들립니다. 때리지 말아달라고, 락스 붙지 말고 물 그만 부으라고 아이가 안타깝게 호소하는 소리가 자꾸 들립니다. 힘이 없어서 호소하는, 애처롭게 사정하는 소리도 들립니다. 먹을 것 좀 달라고, 제발 먹을 것 좀 달라고, 그리고 너무 춥다고 옷 좀 달라고 사정하는 소리도 들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죽어가면서 하는 소리도 들립니다. 이 아이는 아마 죽어가는 줄 몰랐을 거예요.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신음하는 소리도 들립니다. 그 아이와 같은 일이 또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하면은 그런 아이를 우리가 도와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그런 아이를 도와줄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도 고민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로 어려워요. 방법이 나오질 않습니다. 어떤 아이에게 그런 일이 있는지, 어떤 아이에게 어떤 일이 있는지 도대체 알지를 못하는데, 우리가 알라 치면 이미 다 끝난 사건이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도 나은 최고의 길이 있습니다. 그건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너무 상투적인 말이라고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야말로 답입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인간이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것은 인간 자신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인간을 그렇게 안 만들었습니다. 당신이 형상을 본받아서 만드는 인간이 이렇게 하도록 하나님께 만들지를 않았습니다. 인간이 그렇게 하는 것,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것은 어둠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귀신, 사탄 뭐 생각할 거 없습니다. 뭔지 몰라도 어둠이 인간 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못된 일을 하고 그렇게 악한 일을 하고, 제2차 세계대전이라든지 또 저기 보면은 중동에서 하는 그 못된 인간들, 어둠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어둠이 하는 일은 인간의 힘으로서는 말릴 수가 없습니다. 그건 불가합니다, 여러분. 그건 돈으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제도와 법으로 되는 문제 아닙니다. 돈 퍼부어요? 여러분 아십시오. 이런데 돈 퍼부으면은요, 복지산업만 잘 됩니다. 그런 사람 더 늘어납니다. 복지산업만 잘 돼요. 전 세계적으로 수천 년 동안에 검증된 일입니다. 이 길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어둠을 밝히는 것은 빛이신 예수님을 비칠 때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안 그러면 물러가지를 않습니다. 빛을 비추어야 됩니다. 예수는 비추어야 돼요. 사람 속에 있는 어둠 속에 여러분들이 빛을 비추어야 되고, 사회와 나라와 이 세상 속에 있는 어둠, 이 어둠에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서 빛을 비추어야지만 그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셨는지를 생각하십시오. 많든지 적든지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왜 재물을 허락하셨는지, 왜 건강을 허락하셨는지, 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셔서 자녀들이 잘 되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잘 지켜주시는지 생각하십시오. 왜 하나님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진정하게 기독교 신자들이고 그리고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요, 영원한 복락을 하나님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렇게 기어이 다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복락도 주시고 이 땅에서 여러분들 이런 복 저런 복을 주신 까닭은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바로 이겁니다.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이 비치는지라.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빛되게 하시고 빛으로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것저것 챙겨주셨습니다. 이사야 60장에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앉아있지 말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기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 모든 사람이 복음을 전해서 제자로 삼아라. 그러면서 그 말씀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우리가 복을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자주, 너무 많이, 거의 대부분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가정에 이 복을 주셨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종으로서 상당히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잠시 아무 생각도 없이 내게 주신 재물, 건강, 이 좋은 것을 우리끼리만, 우리 가족끼리만 누리다가 정말로 좋은 것을 영원히 잃어버릴 수가 있을 수도 있겠다.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한 하나님의 모든 구속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는가, 이 은혜를 주셨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 의미를 잘 깨닫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신 그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